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황폐해진 이 땅에 따뜻한 봄이 하루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주님,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받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함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예수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반주기를 사용해서 조금 어색하지요? 제가 처음 와보는 거라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불도 무섭고 또 싱크홀이 생겨서 어마어마한 구멍이 생겨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가장이 빠져 죽은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탄핵 정국으로 나라는 굉장히 무겁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으면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그치고 그래서 이 봄을 봄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쓴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들어서 교회도 굉장히 양극화되어서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힘과 권력 그리고 어마어마해 보이는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과 교회의 영적 축복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2장은 우리가 죄로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갑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회장에서 변론한 후에 가이사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여기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고 또 아볼로와 아굴라 부부가 이곳에 와서
전도행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25만 명이 살았던 대도시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1세기에 이곳을 정복한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건설했고 기원전 190년 이후에는 로마인들이 이곳을 지배했습니다. 에베소서는 항구 도시로 실크로드가 지나는 지점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도시가 크면 사람들이 또 항구기 때문에 그만큼 의지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술과 주술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 중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르테미스 신전. 네. 보기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폭이 74m, 길이가 140m, 높이가 20m에 달하는 그런 신전이고 127개나 되는 그런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세울 수 있었을까 그 시대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신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에베소에 그 옛날에 부경하는 간 곳이 없고 신전도 다 사라졌고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전을 향해서 막 해서 다 모여들었죠. 다음 장면. 네,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 이 기둥 하나 남았어요. 127개 기둥 중에. 여기 기둥을 가만히 보면 가슴이 24개나 달려 있고요. 풍요의 상징이죠. 여신의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어요. 성. 그리고 몸에는 사자, 호랑이, 사슴 이런 짐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이었고 신전의 기둥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다 무너진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는 해안이 육지로 변하면서 내륙이 되어서 항구 도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에베소의 옛모습은 땅속에 묻혔습니다. 100년 전에 발굴 작업을 통해서 전체적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발굴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셀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부경을 누리는 것도 어느덧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도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1절인데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참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꽃병에 있는 꽃이나 또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저는 가끔 슬픈 느낌이 듭니다. 그거는 이미 뽑혀진 거잖아요. 뿌리에서부터.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이제 얼마 가지 않아 말라버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태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꽃다발이라든가 또 꽃꽂이 이런 건 최소화하고 화분 그대로 그게 심겨진 채로 그렇게 장식을 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난 적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었는데도 죽은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산다고 하면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 하는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맞춰서 열심히 적응해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왔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뿌리에서 우리는 단절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죽은 것이죠. 아직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을 통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에베소 교인들 중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따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 존재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하는 것은 우상이나 이단이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상 문화에 흡수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휩쓸려서 신앙의 내실과 훈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 25대 임금이 바로 철종입니다. 철인황후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된 그런 내용이죠. 그는 강화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영종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자변에게 태어난 장남 후에 정조 임금이 되었습니다. 후궁의 몸에 태어난 다른 왕자 둘은 나중에 천주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강화도로 유배를 당하다가 사역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조선 왕제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24대 헌종이 후사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는 우리 왕 같은 왕을 세우지 말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력을 누리고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꼭 이 시에서 왕을 하나 세워서 우리가 그 밑에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끼리들 하자, 그냥 이름만 왕인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마음들을 모아서 오래전 강화로 유배간 사도세자의 후손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강화도령은 농사짓고 나무 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글도 뭐 겨우 읽는 정도로 정말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그렇게 작정들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성계의 피를 타고 났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왕이 되는 데는 하자가 없어서 그는 조선 25대 왕이 되었습니다. 일명 철종이죠.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되는 것과 왕답게 사는 것이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왕답게 살려면 국제관계, 또 농업, 상업 등의 경제, 또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정치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는 그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역사의 한 곳에서는 그는 술이나 마시고 궁녀들 꽁문이나 따라다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는 평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한때 노력했지만은 세도 가문들의 반발과 비협조적 태도로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좌절했고 결국 안동 김씨의 꼭두각시 왕이 되어서 국정 운영의 의욕을 잃고 여색과 술에 사로잡혀서 33세 병으로 요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왕이 되었지만 전혀 왕답지 못하게 그렇게 앉아 있었던, 왕관을 썼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화에 살 때 한때 그때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보혈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올라 실제 왕이 되어 왕관을 쓰고 살았지만은 그는 전혀 왕답지 않는 왕, 그래서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겉만 화려하지 속은 죽어있던 너희들을 살리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두 개의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들은 욕망 충족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만약 우리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앉은 총치자답게 삶을 삽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4절 우리 성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너희는 이랬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지난날의 모습이 아닌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7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일으키사 이거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적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공유하는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 생명을 우리는 얻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삶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지금은 8절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그때는 죽었지만 지금은 구원을 얻었다. 그때는 허물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습니다.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들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 종교는 선행과 자격을 요구하지만은 기독교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고행을 합니다. 몸을 이렇게 일부러 찍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만든 어찌 보면 종교적인 사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이를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주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성을 다해 주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받기를 거절하고 때로는 정성스러워 주는 것을 별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가치없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본도 바로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서로에게 그 선물을 주고받는 좋은 자세입니다. 선물은 기뻐하면서 즐기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히 그냥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다고 하는 그 감사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승객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승객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 탑승했는데 식대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굶다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어요. 자기 딴에는 훔쳐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 없다고 자기가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대신 뭐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이 식대가 뱃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당의 음식은 다 무료입니다. 그것을 알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며칠 동안 그 풍성한 음식을 놔두고도 그는 쫄쫄 굶었던 것이죠.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쫄쫄 굶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누고 자랑해야 됩니다. 선물을 받으면 조용히 놔뒀다가 혼자 펼쳐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선물을 받으면 바로 열어보고 참 기쁘다, 참 정성스럽게 준비됐구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감사는 지금 바로 그 당사자에게 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물은 개인적인 축복에 그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선행으로 베풀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자비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언하려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른 종교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은 증거로 선행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럼 그것을 너희의 삶으로 보여라. 삶으로 증언해라.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선한 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에 작품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나요? 잘 찾아보시죠.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가 번역한 성경에는 없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이게 바로 포에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만드신. 이 단어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 새번역과 공동번역에는 이게 작품으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가 만드신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실험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위작으로 만든 게 아니라 최고의 작품,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며 삶의 갈피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시달리며 죄의 악에 굴복하며 사는 그런 삶, 육체의 욕심에 따라 쾌활하게 만족을 추구하며 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서는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후예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중에 자녀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있어요. 모나리자. 세계의 명작이죠. 어마할 거예요. 비용은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 누군가가 그 대단한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명작, 이 작품을 당신의 딸과 바꿉시다 그러면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아무리 값어치가 있고 비싸다 해도 자기의 자녀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걸작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만이 가진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평범한 세상의 부모도 자기의 자녀를 아무리 비싸다고 그 모나리자 명작과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만드신 이 걸작품인 우리를 그렇게 쉽게 못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낳은 자로서 통치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하늘에 앉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전에는 사탄이 주는 욕망의 노예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늘에 있는 위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믿음의 선한 행실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과제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은 작가의 솜씨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멋있게 살면 살수록 우리를 주신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초라하게 대충 그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위대한 영광이 가려지고 묻혀집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그분의 걸작품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며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엣지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축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앉은 본세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멋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죄 가운데 사는 저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며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통 혼돈스럽습니다. 산불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치적으로 탄핵 정국으로 너무나 갈등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 병든 삶, 가난한 삶, 좌절한 삶, 그런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는 그런 놀라운 용기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구원의 삶을, 기쁨의 삶을, 그 선물을 누리고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